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두 손 모아 기도로 또한 입술 벌려 찬양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받아 회개하고 모두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큰 비와 폭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로 댐이 무너지고 붕괴하여 주택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쉴 곳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의로서 정책을 세우고 또한 모든 정책을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자기의 생만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이 땅에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위와 온갖 질병들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부흥하는 우리 대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여름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신 많은 선생님들, 또 함께한 학생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그 학생들이 배운 것, 함께 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주님의 자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을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지혜를 얻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평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주에서 구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64페이지인데 41장부터 찾으셨으면 38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사람을 그가 없이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능력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없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데리고 공중의 승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공중한 방주를 떼어 요셉의 손에 쓰고 그에게 선악꽃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서 있는 그의 배를 그를 때우매 우리가 그의 앞서서 소리치기를 엎드리라 하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충무로 거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낱말을 보면은 성경에 성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여기 전도서에 딱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 성공이라는 거. 그 성공이라는 낱말이 거의 쓰인 것이 없어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자기의 뜻을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세상적인 권력으로서는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일하는 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그래서 내가 은행원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에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크게 두 종류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성공한 사람, 높은 뜻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높은 뜻을 이룬 사람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실패한 자로서의 나타나는 삶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당시 영농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당시에 땅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말씀 보니까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힘이 많음으로 종이 힘이 많음으로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씨를 뿌렸는데 그의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어떤 것을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 이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이삭은 물이 펑펑 솟아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한번 볼래요? 26장 장로님이 읽은 말씀 그 정도 한번 쫓아봅시다. 사실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동명이 되는 이삭이 그럴 자, 블레셋 땅에
좀 괜찮은 줄 알고 갔어요. 어쨌든 이삭이 살던 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으로 갔는데,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의 왕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왕인데, 이 왕이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부된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내려가서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이 읽은 말씀 보면 그 앞에 백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소떼와 양떼가 많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1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야, 얼마나.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높여요? 왕이 이삭을 높이는 거예요. 이삭을. 왕이 이삭을 한참 높이는 거예요.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았는가,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가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역시 그도 높임을 받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밤중에 야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앙심을 붓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엄마가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빼돌려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란에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살고 와요.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갈 때는 혼자 외롭게 떠나지만 올 때는 자식이, 아들이 12이야. 딸이 하나야. 이렇게 얻어가지고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돌아올 적에 에서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의 것을 드리는데, 그 짐승의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아기도 모두 550마리를 형에게 주었더라. 야, 이건 엄청나요, 엄청. 갈 적에는 뭘로 갔어요? 홀몸으로 갔어요. 근데 올 적에는 여기 보아하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누구에게 줘요? 자기 형 이거 받고 좀 나 좀 용서해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50마리의 짐승을 줬다고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줬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형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누구 재산 줄 적에 이거 다 줘요? 좋은 일이 아무리 있어도. 오늘 가다가 복권을 샀는데 이번 토요일 날 당첨됐어. 이영남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시진이하고 석진이 다 줄 거야? 안 주지? 10분의 1 정도 주지? 맞지? 10분의 1 주지? 알아, 그렇게 알고 있어. 10분의 1 주면 많이 주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도 10분의 1하고 아들, 딸 아들도 10분의 1하면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곱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위대한 거는요, 그렇게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가장 아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제 생각에는요, 야곱이야요. 치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 그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라든지 그 권위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또 12아들이 있는데 또 잘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서 절망의 구름통에 빠지게 되잖아요. 아니 나름대로 형한테 도움을 주려고 갔다가 형들이 저놈 아버지 사랑을 몽땅 받고 있는데 저놈 웅덩이에 빠뜨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애굽의 노예를 파는 장사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셉을 갖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럼 요셉이 팔아넘겼는데 요셉이 가는 곳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뭘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갔다가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시작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그가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얼마 있다가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죄수들이 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 꿈꾼 것을 해석해줘서 풀어지게 돼요. 근데 그가 나가가지고 바로와 같이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꿔요.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갖느냐? 요셉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7년 엄청난 풍년이 오는데 7년 후에는 대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준 것이 뭡니까? 그가 17살에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몇 살이요? 30살이 되었을 적에 총각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궁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원래 뭐하는 친구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구차는 일은 누구에게 시켰냐면 누구에게 시켜요? 그 집에서 조금 처진 친구에게 편안하게 일 시킬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86편 16절이라든지 시편 116편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여종의 종이 여종의 종 누구냐면 자기 엄마가 여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왕을 사울이 잘못돼가지고 왕을 선택하러 이새의 집에 왔을 적에 누굴 보여줬겠어요? 우리 집에 제일 난 놈이 누구예요? 제일 큰 놈 아니에요. 큰 놈이 놈이지. 깜짝 놀라잖아요. 사무엘 너무 잘생겼어요. 말도 너무 잘해. 아 얘구나 했어요. 아니에요. 7가지 봤는데 다 아니에요. 또 자식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 보냈는데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뭐 키우고 있는데 양 키우고 있는데 형편없다 이거야. 데려와봐라. 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무슨 마음이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인간의 그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야, 다윗이 목동에서 극적으로 어떻게 되네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두 사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공통적인 점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첫째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은 본인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었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언제도 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양과 함께 뒹굴렸던 소년이 어떻게 왕이 졸지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세운 목표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나 다윗에게는 전혀 그 모든 성공이라는 것이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적에 어떻습니까?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잖아요. 갑자기 나오라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평상시 똑같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오라는 거야. 아버지가 오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야.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호련히 천사들과 함께 돼요. 호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아니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가 제 기도 시간에 9시에 기도하고 있을 적에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불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추록을 당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인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갑자기 나타난다 그랬어요. 심판도 갑자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기적,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이 성공적인 삶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성공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넓게 해주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2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29절로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삭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다음에 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뭐라는, 네가 여호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자신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 자기 자신이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아서 알았다 이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군대를 통하여서 만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야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또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야 성공 야곱의 성공의 조건이 뭐예요? 그가 위대한 거 아니야. 야곱이 거지로 갔잖아. 거지 홀몸 거지로 외삼촌네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성공하게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빈몸으로 털털 가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 성공하는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은 또 말하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형들이 벌벌 떨면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당신들 생명 구하려고 당신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지 않으면 당신 죽었어. 당신들 왜? 흉년 들어가지고 다 죽은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야 그 다음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감옥에서 보내신 건지시는 하나님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모두 요셉의 성공 조건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한 등 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의 후손은 거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요셉은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후원하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수감까지 된 전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과자가 정치 수업을 받았어요. 행정 수업을 받았어요. 모든 것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총리가 되었을 적에 그 당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있어요? 원로원이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0세의 미혼에 대단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높은 뜻을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줘?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뭐 한 장 차이랄까?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 누군 없습니까? 사울왕이요.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취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그 집안에 누구 하나 위대하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성공했다 실패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야. 솔로몬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자예요. 왜? 그 지혜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왕이 돼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첩을 거느리게 돼요. 후처를 얼마나 거느려요?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되죠. 아니 한 사람하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10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살아? 난 2사람하고 살아봤지만
천명하고 어떻게 살아? 야, 말 되지도 않는 거야, 이거. 거기다가 뭐예요? 우상을 갖다 막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누구 치입니까? 이스라엘 갖다 완전히 부동강을 내버린 거야.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자 같지만 실패자가 솔로몬이에요. 미안하지만. 응? 요셉은, 다윗은 완전히 성공할 조건이라고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응? 남의 종으로 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졸지에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분명해.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이 뭐냐? 성공의 조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 바르게 처신하는 삶.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으로 시골에서 좁게 목회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위대하게 사용했고 자손들도 많아지고 미국의 큰 그 미국 역사를 이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후손들이 그 미국 사이에 이 모든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성공의 저런 조건을 우리도 가지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처럼 또 우리도 아니 우리가 누구처럼 요셉과 다윗처럼 아무것도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른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